오늘 인물 강의 이삭편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이 손해보며 사는 즐거움이다.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손해보며 사는 즐거움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으로 깍쟁이처럼 삽니다. 내게 약간의 손해를 끼치면 바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절대로 손해보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누가 너 때리면 2대 때려줘. 밖에 나가서 맞고 다니지 마. 그 목적으로 태권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혹은 형제자매끼리도 밖에 나가서 절대로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옳다고 여기는 것에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내가 받은 그만큼의 그 배로 갚아서 상대방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왜 저렇게 살지? 왜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누려야 될 합당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뺏기면서 핍박당하면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아, 이거 귓말 어떻게 삭제하죠? 그, 잠깐만요. 방금 누가 귓속말로 예배를 방해해가지고요. 잠깐 멈췄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예, 이삭은 그렇게 남들이 보면, 외부에서 보면 참 바보 같다, 참 모자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를 펴십시오. 창세기, 제가 몇 장인 줄 안 갖고 왔네요. 26장일 겁니다. 주요. 예, 26장 18절부터요. 26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20절에 그라리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 산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셨듯이 이삭은 정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 때문에 그들과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피했습니다. 다투지 않았던 이삭.
손해를 묵묵히 감수하는 이삭, 자신의 권리를 말없이 포기하는 이삭,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용서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삭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칭찬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근본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쫓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약속 때문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이 삶의 자세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우물을 팠을 때 그것을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넘겨주겠습니까? 싸우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요? 내 권리를 내가 피땀 흘려서 판 우물이야 라고 항변하지 않을까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손해를 묵묵히 감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삶의 자세를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좋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좀 봅시다. 제가 서두에 이 시대 사람들은 참으로 깍쟁이처럼 산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응해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내가 10%만큼 받았으면 나는 30%를 돌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깍쟁이 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이 시대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회복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피해가 있고, 여러분에게 손해가 있고,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고, 누가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고, 누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해를 입힐 그런 어떤 제스처나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게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보다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니야 김종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떳떳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손을 얹고 김종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깍쟁이처럼 살아가는 넌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삭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이 닮지 않았나요? 닮았지요.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기 부끄럽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는 내 모습이 수치스럽습니다. 나의 반응은 너무나 이삭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삭의 삶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손해를 당한 사람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해를 당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크리스찬이면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뚜렷하게 가르쳐줍니다. 스데반 집사님 볼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돌 맞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였다면, 저였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훨씬 더, 예수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면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논문 자 뜨게, 못 걷는 사람 걷게, 병든 자 고쳐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원히 피폐한 그 여인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나아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고도 야,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조롱과 멸시를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눈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의 의미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야지 크리스찬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내가 당하는 손해와 관계없이, 내가 당하는 권리 침해와 관계없이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부끄러워야 한다고,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변하고 싶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12명의 사도나 혹은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과는 진짜 크리스찬들의 그들의 용서의 삶, 그들의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그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면 울컥합니다. 조그마한 권리를 침해당하면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죄의 무게를 비교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과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큰 그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품어줬습니다. 자, 반면 우리에게 돌아옵시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죄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죄보다 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죄보다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그렇게 목을 빳빳이 쳐들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건가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나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를 여러분들에게 범했나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따져보면 너무나 미미할걸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 그저 지나가는 말로 툭툭 내뱉은 말 한마디,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행동, 작은 행동 하나, 약간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스처 같은, 너무나 별것 아닌 걸걸요,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그런 작은 죄를 우리에게 진 사람들, 마치 부모를 때려 죽이는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짓이기고 가슴에 절구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고 뼈까지 부서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고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분이 인생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당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손해를 당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데 그런 가장 심한 손해를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죽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성경책에. 우리는 그걸 읽고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 그렇게 용서한 거, 그걸 읽고도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를 내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다면, 제게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냉랭해서 지나 잘하지.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빚진 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 장수를 이렇게 안 쓰는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게 우리입니다.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우리가 줄게 갚을 것이 어떻게, 우리가 뭘로 갚습니까? 그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럴 뿐이죠.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가 죽어 지옥불에서 막 뜨거 이래야 될 만한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에게 그런 1만 달란트 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목숨을 몇 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나가서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듭니다. 여러분 주위의 이웃에, 여러분 혹은 공동체의 어떤 그 성도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어떤 작은 실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실수 있겠죠. 그게 말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실수가 있겠죠. 그거 하나를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좀 기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좀 나쁘게 한 그 하나를 딱 붙잡아서는요. 목을 잡습니다. 그 사람의 목을 막 끌어잡습니다. 야, 너 나한테 빚졌어. 갚아 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가 나한테 이따구로 말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너는 마귀 새끼야. 너는 사탄 새끼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탕감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하나님에게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의 그 죄를 끌어안고는 내가 저 자식을 죽이지 않고는 말이야 내가 잠을 못 자겠어. 내가 두 다리를 뻗지를 못하겠어. 이러고 있는 우리의 이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 동관이 엎드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은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해석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결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학식이 많든 학식이 적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가 넘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범한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뚜렷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회복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회복교회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에 함께했던 성도 여러분들, 왜 회복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를 깨어서 알리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회복교회를 오셨던 겁니까? 제가 경제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회복교회를 오셨던 겁니까? 혹여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회복교회를 오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회복교회를 나가십시오. 회복교회를 탈퇴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회복교회 카페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그런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를 전하고 회복교회가 경제 붕괴를 외치고 베리칩이나 뉴월드 오더나 자연의 징조나 세상의 징조, 이런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되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 주는 여러분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뚜벅뚜벅 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회복교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하고 글을 써왔던 단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마지막 때 현상들과 맞물려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오는 그 목적을 부디 단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회복교회 카페를 들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은 어찌 보면 대단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분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요, 이삭처럼 용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요, 용서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원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노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삶을 그렇게 각박하게, 빡빡하게 1 더하기 1은 꼭 2가 돼야 돼,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삶은 가끔 1 더하기 1은 4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삶입니다. 삶은 수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죽어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죽어 용서를 남겨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죽어 예수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도 반복합니다.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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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지 마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서 그것이 용서가 안 돼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금식해 보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금식은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철야는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수단으로 쓰라고 금식이 있는 거고 철야가 있는 거고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그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용서만이 천국을 부르는 마지막 외침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삶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참으로 겸손하고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그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다른 우물을 파는 이삭의 삶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그런 이삭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김관훈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우리의 삶은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손해를 좀 감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에 좀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다른 사람들에게 깍쟁이같이 구는 그런 우리가 아니요.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만이 천국을 부르는 외침이라는 것을 이 시간 종의 심장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깊이 각인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